이 성경은 야곱의 역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두 번째로 난 사람이고,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보다 조금 한 1초 빨리 나와. 1초도 빨리지 않죠. 왜냐하면 다리를 잡고 나왔으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기보다 머리가 한 1초가량 더 빨리 나온 것 때문에, 늦게 나온 것 때문에 자기는 동생이 되고 해서는 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평생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장남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 것을 기뻐하시고 또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도 보시면 큰 아이부터 먼저 이름을 부르지 작은 아이부터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이나 누구죠? 나연이를 보면 우리 집사람이 시연이를, 큰 아이를 뭘 가지고 야단을 치면 나연이가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시연이만 야단 치고 난 야단 안 치고 이래요. 그 시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밤을 줘도 같이 때려야지 한 놈만 때리면 안 돼요. 근데 나연이를 야단치거나 나연이를 칭찬하면 시연이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시연이를 야단치거나 칭찬하거나 예뻐하면 나연이가 시샘이라고 울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는지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가서 그 형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는 말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광야를 누비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탁 들어. 얼마나 멋있는 사나이에요. 그지요? 그런 사람이 사냥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철철 매고 곤비하고 돌아오는 그 형의 모습을 보고 옳다. 요 때를 이용해서 저 형의 장자 직분을 내가 뺏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이 야곱이 자기 형의 직분, 장자의 직분, 그러니까 형의 직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일에 아주 집착을 하는 거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장자가 돼야 돼, 난 형이 돼야 돼, 이거로만 그냥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집착이 심하면 과오를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집착으로 탁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 받을 짓만 생각하고 그것만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성미를 가져오는 것을 아주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4, 50년 전, 5, 60년 전, 70년 전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죠. 진짜 가난하고 어려웠었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이 시골에 지금 이런 교회는 대궐이죠. 시골에 이제 그 흙벽돌로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거적대기로 비만 겨우 가리고 바닥에는 멍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개구리가 들어오고 막 그냥 지도 왔다 갔다 대고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 와가지고 엄마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내 자식 배골 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어느 대중가수가 그런 노래를 하지요. 얘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진다.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이 요인은 그 엄마들이 그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엄마들은 다른 기도가 없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2층 집 달라, 뭐 벤츠차 타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식이 굶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배 골지 않게 해달라고, 배 골지 않다, 이것만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못 먹고 자기 남편도 못 주고 자기 자식도 못 주는 쌀 한 톨, 그거를 숟가락으로 그걸 떠서 어떻게 보면 덜덜덜 떨게 되죠. 그걸 떠서 성미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성미를 막 싸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아니면 손수건에다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단 하나, 내 아들을 굶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 그 집착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 집착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보세요.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보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나 복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법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동방예의 지키고요. 어린 반푼을 치르는 소리 하죠.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살까? 왜 이렇게 잘 살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서 떠나면 이 나라요, 금방 망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망합니다. 별볼일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야곱은 어쨌든 간에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집착을 하니까 배가 굶어서 배가 고파서 절짤절 어우 배고파 이러고 들어오는 형을 보면서 옳다, 요걸 이용해서 장자의 직분을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죠.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으면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좀 팔아라. 어? 여러분, 이거 말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오연수 권사 장로님이 아마 자기 형한테 가서 형 장자의 직분 내게 팔아 이러면 형이 아마 난리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에 집착을 했으면 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래도 장자 가져라 이런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장자한테 팔았으니까 얘를 장자로 세워주세요. 그 공무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장자 바꿔줄까요?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선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착은 불행을 부릅니다.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불행을 불러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뭘 하나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질 못해. 아니, 그거 말고도 좌우로 돌아오면 더 좋은 것들이,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한 번 거기를 집착하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불통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저놈 새끼가 나를 속여서 내가 배고플 때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서 그래 너 가져라,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저놈 새끼가 이렇게 나를 속일 줄은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넌 내가 죽여버린다.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신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친정집,
친정집이죠. 어머니의 오라버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피신 생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피신 생활을 하면서 야곱은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한다 그러죠. 한 가지 집착해서 자기의 뜻을 반드시 꼭 이루는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절대 돌아서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의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글쎄, 제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우면 그냥 난 저 사람 아니면 죽는다고 난리 쳐요. 근데 3년 만에 나 이혼시켜달라고 난리 쳐요, 또. 콩깍지가 벗어졌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외삼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둘째 딸을 내가 사랑하니 저 사람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7년간 무상으로 모순살이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집착이 강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까. 그렇죠? 야곱은 이렇게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외삼촌한테 속았어요. 첫날 밤에 옛날 깜깜하잖아요. 해지면 깜깜하잖아요. 불 꺼놓고. 그러니까 방에서 기다리는데 신부가 쏙 들어오는 거야. 얼굴도 못 봐, 안 보여. 그래서 그 하룻밤을,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이 아니라 첫 번째 딸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난리치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들어왔다 그래.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지방에서는 두 번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를 먼저 들여보냈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내 주택자까지 너의 부인으로 삼고자 한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7년. 여러분, 나 같으면 들어서도 안 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는 성깔 있죠. 한 성깔 있잖아요. 들어서도. 근데 야곱은 좋소이다 하겠습니다 이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욕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성품이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래서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민년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으로 종으로 아주 천천히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리의 스말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 건데, 처갓집에 언니하고 동생 둘을 다 부인으로 삼았던 이 야곱은 처갓집에서 외삼촌 밑에서 진짜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끝난 다음에 자기 기업을 해서 형의 이제 그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6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조금씩 외삼촌의 양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20년이 됐을 때는 마침내 뭐가 되냐? 거부가 됩니다. 거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도 돈 많이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민년 만에 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20년 동안 그냥 나 죽었다고 열심히 한번 믿어보세요. 효부가 납니다. 진짜 효부가 나요. 그렇죠?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집착하고 이 세상 것을 다 갖는 큰 재수, 그렇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놓을 때가 와요. 놓아야 될 때가.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창세기 31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 고향이 어디예요? 내 본향입니다. 본향. 우리가 온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 어디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 내 몸속에 있는 이 영혼, 보이지 않는 이 영혼,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는 내 영혼, 이 영혼은 온 곳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못 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것이, 그 영혼이 가면 천국이고요. 그 영혼이 거기를 못 가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몸뚱이는요, 아픈 거를 몰라요. 몸뚱이는 절대 아픈 걸 몰라요. 손 하나 잘라도 아픈 걸 몰라요. 어디가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알아요. 영혼. 그래서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자르건 토막을 내든 갈든 아무 상관이 없어. 뭐가 있는 거야? 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병원에 가서 마취를 시켜요. 마취를 시키면 영혼이 잠들어요. 그러면 톱으로 여길 자르고 여길 자르고 여길 잘라도 몰라요. 근데 잠드는 영혼이 깨나면 어떻게 해요? 온갖 건 내가 다 아파요. 희한하지요? 이 바로 영혼과 육의 관계입니다. 자, 온 곳으로 돌아가는 길,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까 얘기한 그 형 에서가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옹격결에 빼앗겼는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400명. 군사를, 무장을 시키고 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야.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죄가 뭐야? 형의 장자의 직분을 탐해서 뺏은, 말 한마디로 형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팔어, 요거 말 한마디로 뭐 죄가 될 거 없어요. 형이 또 너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럼 죄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야곱한테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저놈의 인간 때문에 그래, 저놈의 때문에 그래, 저 새끼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러면요, 혈압만 올라가요. 그때는 가만히 주님 앞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나 걸고 귀에나 걸고 그러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십자가를 여러분 손에다 탁 쥐고, 주님, 제게 있는 죄가 어느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20년 전에 지은 죄라도 털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 32장 6절에 봅니다. 사자가 누구면 야곱이 자기 하인들을 형한테로 먼저 보냈어요. 그때 그 하인들이 돌아와서,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큰일 났다. 난 죽었다. 그렇죠? 나는 죽었다. 과거의 형에게 지은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크게 성공했지만 성공한 세상을 떠날 때는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400명이 내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400명. 그러면 400명이라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대씩만 때려도 400대인데 400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400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한테,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게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몇 가지나 될까요? 400가지가 아니라 4000가지, 4000가지 아니라 4만 가지도 될 거예요. 그렇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처제하고 어디입니까? 제3땅굴을 가봤어요. 갔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그 철책선에서 했어요. 3년 동안, 3년간에 1년 동안 거기서
철책선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북한군이 무장을 하고 쫙 올라오는 게 보여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요, 그들이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각개전투 하듯이. 그리고 올라오면 겁이 나요. 무서워요. 한국군이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한국 영토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전후예요. 근데 그들이 저기서 훈련한다고 ATT, 대대훈련, 연대훈련을 할 때면 군인들이 1분대 앞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1분대 7, 8명이 쫙 앞으로 가. 그럼 3분대 앞으로 하면 저쪽에 있는 애들이 쫙 뛰어요. 근데 저쪽 앞에서 그걸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으면요,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 몇 명? 400명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간담이 안 떨려요. 여러분은 뭐 다 담대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지만 나는 무서워.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야곱은 야곱다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이 뒷다리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꾀를 쓰냐니까 자기 재산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2장 7절 뭐라고 하니까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또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재산은 양과 말과 낙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떼로 나눴어. 두 떼. 그러니까 두 뭉치로 나눴어. 그리고 야곱의 생각이 지금 뭐냐니까 두 떼를 한 떼를 먼저 보내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떼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형의 에서가 이건 뭐야? 그러면 야곱이 보낸 거야? 그러면서 그걸 죽여. 그러면 이 한 떼는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동안에. 지금 이런 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진정으로 형한테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면 형 내가 잘못됐습니다. 죽으면 죽을게요. 이러고 가면 되는데 딱 뒤에서 회개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꾀를 다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잘못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 그리고 뭐로만? 요거로만, 주둥이로만 잘못됐다고 그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은 지랄맞게. 요 주둥이로 이러면서 제가 교단에 가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로만 그럼 얼렁 침술에 치래요. 입술에 침 치라고 하면 그랬었잖아요.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은 지랄맞게 하나도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느냐? 창세기 31장 40절로 41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보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그러니까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며 밤에 잠도 못 자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하며 그 부인을 위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계산을 이뤘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두려움에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여러분 재산을 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를 먼저 보내면 형이 그것을 받고 마음이 부러지면 한 떼는 내 거이 되고 나도 살잖아요. 형이 안 받고 그걸 다 죽이면 그 나머지 한 떼 가지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 빠진 놈이에요. 위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혹사시켰고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모심이요 종으로 봉사를 했던 야곱이 밤잠을 자지 않고 모은 재산인데 이 재산을 형의 에서에게 보내어 감정을 풀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취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찬송에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건 너무 잘해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찬송 부르는 애들에게 돈 주면요, 확 하고 달려고. 그렇지. 이중 성격이에요. 누가? 여기 있는 최영학이가. 우리 효미가 이번에 추석에 용돈을 줬는데, 지게를 지고 있는 그림이 그만의 그림이에요. 그 지게에 나무가 두 단이 탁 얹혀져 있는데, 가만보니까 두 단 동그란 거에 5만원짜리가 탁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게에 5만원짜리를 이렇게 지게에다 지고 온 그걸 줬어요. 집사람 하나, 나 하나. 우리 집안은 두 개씩 줘야 돼. 하나 주면 순간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집사람이 아우 이거 너무 이뻐서 어떻게 불러 그랬어. 그래서 그 싱크대 앞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놨어. 근데 나도 그걸 풀기가 싫어서 내 책상 옆에다가 못을 박아서 꽂아놨어. 앉을 때마다 이렇게 돈을 보고 한 보따리 가져왔네. 돈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이번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물을 확 보내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거 아니라 한 대 먼저 보내고 두 대를 남겨놓고 요렇게 야근깨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재산. 내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내 재산을 안 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밤잠을 설쳐가며 버는 돈인데 이게 어느 것이라고 누구도 감히 타치하지 못하죠. 이 동네에서 내 무서운 걸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땅 경계에다 말뚝을 박고 그거 밟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난 무서워서 그 무서워. 왜? 아니 이 밟고 다닌다 그래서 그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측량하는데 80만원, 지금 한 200만원 줘야 될 거예요. 측량식 하는데. 측량에서 말뚝을 박아서 거기다 철장을 탁 치는 거야. 건들지 말라 이거지. 내 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사람들의 생각이 진짜 어리석어요. 가양 나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차가 돌아다니는데요, 내 땅에 내 땅 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땅에 다른 사람 팔도 못 붙이게 만들어. 근데 왜 지는 남의 땅 밟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참으로 요상한 심보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지은 한 번의 실수가 20년이 지난 지금 본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것으로 형에게 감정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중에서 형의 세계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짐승을 여러 대로 나누어 뇌물을 보내 과거를 용서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또 어떤 짓을 했느냐? 가족을 담보로 그 죄를 풀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핏줄, 부인, 자식, 남편,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33장 1절로 2절에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은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종은 뭐예요? 레아와 라헬은 자기 외삼촌의 두 딸이에요. 근데 그 두 딸이 시집 오면서 여종을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두 딸이 서로 자기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시기하다 보니까 아이를, 형은 많이 낳는데 두 번째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줘요. 그 여종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형이 있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여종을 줘가지고 남편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요. 그래서 야곱이 졸지의 부인이 4명이 돼요. 그런데 종으로 있던 여인이 둘이고
그리고 외삼촌의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제일 사랑했던 것이 누구예요? 외삼촌의 둘째 딸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들을 형한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여종의 두 여인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온격교례에 장가든 레아, 자기가 외삼촌의 첫 번째 딸을 그 다음에 두고 그 자식들 오고, 그 맨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맨 공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던 여종들이 먼저 죽으면 자기 두 개 부인은 도망갈 수 있고, 그 뒤에 자기 부인이 또 죽으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또 도망갈 수 있고, 그 여인마저 죽으면 나는 나중에 도망가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똑똑한 놈은 제일 싫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 앞에서 똑똑한 척을 너무 많이 해. 난 싫어. 그래서 똑똑한 척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데를 피해 보여.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똑똑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속마음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어디다가? 성경에다가. 그렇죠. 여종이면서 자기 안 하게 된 두 여인 둘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가게 하고, 다음에는 자기 부인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맨 뒤에 세워 강을 건너게 합니다. 첫 번째로 보낸 자기 부인들이 당하면 두 번째 부인부터 피할 수 있고, 두 번째 부인이 당하면 세 번째 부인 라헬이 피할 수 있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재앙을 빚을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잘나고 똑똑한 척하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런 면에서 탁월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이자를 빼앗을 생각을 하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7년씩 14년을 종으로 살고, 외삼촌 라반의 제앗을 빼앗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룬 부와 명예이지만, 그가 사망의 고통이 자기 앞에 밀려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포기하고, 그 부인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그 부인과 자식들까지 포기하는 야곱을 봅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32장 21절로 22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북강번 나루를 건널 때에 모든 것을 다 보내고, 그리고 맨 뒤에 앉았던 야곱이 홀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밤새도록 불안에 떨며 있을 때, 야곱이, 성경엔 그게 안 나왔지만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깜깜한 강둑에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이 야곱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도망가려면 2다리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냥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거야. 어떻게 됐나? 자기 부인들이 죽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속생까지 하시고 다리를 탁 부러뜨려 버려요. 다리를. 자, 여러분 어때요? 다리가 성에 도망갔는데 다리가 골절이 나서 부러져 버렸어. 그래, 이거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2다리가 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던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고 난 후에 포기하고, 이제 죽으면 죽어야지 뭐. 시작. 그러면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길을 쓰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금방 무너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돼야지. 야곱이 그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국은 다리가 부러집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거든 그걸 보고 한숨 지고 다시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삼촌한테 전화해보든지 뭐 삼촌한테 전화해보든지 이게 아니에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뒤집혔어요? 통일교가 신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왜? 통일교 교주가 누구한테? 대통령 후보에게 그 뒷돈을 대줘가면서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을 줘가면서 그들을 매수하다가 다 천하에 드러나서 저 통일교 교주가 이번에 구속됐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뭘로 의지해요? 정권을 의지하려고 국회의원, 뭐 대통령, 국무총 이 사람들한테 줄대다가 망한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성도들은 더해요. 성도들은. 세종로 거기가 그냥 뻘건띠 지금 맨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먹을 휘두르는 건 좋아요. 이게 내 주먹이 어디를 향해서 휘두르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 문제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넓은 아량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야곱은 자기 재산과 가족 모두를 형 에세에게로 보내 형 에세의 서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을 떨다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하였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때서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 무슨 거창한 거야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우리가 짐지고 오는 이 나무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털어놔야 얼굴에 뭐가 없어져요. 수심,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고 글쎄 말이에요. 언니라는 년이 나한테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살겠어. 이게 기도예요. 그냥 꾸며서 기도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내 성질대로 내 배운 대로 내 수준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내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내 엄마한테 말하는 것처럼 내 동생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주여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그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야복강 나루토에 누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바로 자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옆에 있는 딸이 문제가 아니고 사위가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목사가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네 못된 신부가 이 속에서 나와 싸우고 있다 이 말이야. 싸우고 있어. 그렇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특공대 그 현장에서 모든 어떤 문제든지 있으면 최영학 반장한테 얘기해. 그러면 해결해.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면 해결이 돼. 왜 그러냐니까 해면 되지. 시작. 하면 되지. 시작. 그러면 이런 마음이 제긴 있어요. 그래서 하자. 하면 되지. 하면 달리가 붙어보자.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안 돼요. 이건 끝이에요. 그건 100번 갖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을 다스리. 그러니까 야곱이 된다, 도망가야 된다, 어쩐다, 이 계산하는 마음 얼마나 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나님 의지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재물을 보내고 자식들을 줄 세워서 보내고 그냥 그래도 저들이 다 죽으면 나 혼자 도망가야지, 이 궁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와 씨름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 믿긴 뭘 믿어.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뭘 믿어. 지랄맞게 얼른 도망가지. 이것과 막 싸움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할까 말까 막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동이 토기 시작해. 여러분, 동이 트면 뭐가 와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기도하는 중에 그 어둠이 내게서 싹 사라지면서 밝은 광명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형 에서와 400명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면 왔다 지금 할렐루야지,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안 써요.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러더니 야곱을 그냥 다리가 탁 부러뜨려버려. 너 고래도 도망가려고. 그렇죠? 도망갈 다리마저 없어져. 자,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산기도를 해보는데 나무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내게서 싸움이라니까 몸부림을 쳐. 나도 모르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요. 부러졌어. 아이고, 이 다리가 아주 도망가려는데, 아이고, 내 도망도 못 가겠구나. 도망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항복해. 천부 여우지 없어서 못 들고 손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 드는 거야. 항복. 그렇죠? 창세기 32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야곱이 뭐예요? 이 사기꾼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이 못 되는 것만 기분 좋아하고 아유 잘 됐네 그러면서도 지금 망하지 않고 어떻게 잘 됐을까? 속으로 그러죠. 아니 우리들 신부, 내 신부가 그래. 아니 내 최고잖아, 최고. 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겉으로는 아이고 잘 됐어 축하해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속으로는 예병을 너무 짓고서 다른 집 교회 성전 짓는 거 와우 목사님 축하해 잘했어 하나님은 저놈만 믿고 나는 목도 안 주고 여기 속으로 꾸덕꾸덕대고 있어. 그렇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항복을 하니까 너는 야곱 남을 안 되게 하는 그 못된 성격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네 자신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겁니다. 성경이 다 누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죠. 창세기 30장 30절로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아? 해가 돋았고 그가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습니다. 질뚝하고 형 앞으로 가는데 형이 이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래. 그리고 성진이라고 오다 보니까 누가 와? 찔뚝하는 자기 동생이 오는 거 보니까 형은 형이잖아요. 피는 못 속이잖아요. 자기 동생이 찔뚝거리면서 오는 그걸 보고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그걸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내려가지고 가서 막 네가 야곱이냐 하고 붙잡는 거죠. 그가 성질나서 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끌어와갖고 우는 우리 하나님 화이팅. 그렇죠. 이렇게 좋게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팍 날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형 앞에 항복할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